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새 달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더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1일 우리가 함께 월사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고 아마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그 소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선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쪽의 문을 닫으시고 한쪽의 문을 열으시는 주님이시더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멈추고 다 지금 센터 선교에 파송을 해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싶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들이 막힙니다. 전도하는 길들이 막히니까 또 아시아 지역의 이 부분에서 또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만 빙빙 돌면서 여기에도 복음의 길이 막히면 이곳으로, 여기에도 복음의 길이 막히면 이곳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랴부랴 짐을 꾸리고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누디아라는 사람의 집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 귀를 닫으시면 다른 쪽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귀를 여시기 위해 또 한쪽 귀를 닫으시는 분이기도 하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한쪽 귀를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에 귀를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쪽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쪽이 우리가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할 만큼 또 열심히 돌아다니며 증거를 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전도 여행 기간을 다 소모했고 2차 전도 여행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 활동을 막으시고 유럽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쪽에서의 사역의 문을 닫으시고 저쪽에서의 사역의 문을 여시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곳으로, 그렇죠? 더 위대한 비전을 향해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께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 지금까지도 소아시아의 어떤 아름다운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리스와 터키 지금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만드는 어떤 교회들은 아시아 교회, 터키와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나아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훨씬 더 귀한 열매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서바나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좁은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시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몰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삭이 밀려나가지요. 이삭이 밀려나가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자기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는데 잘 돼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밀어냅니다.
또 밀어내는데 블랙 이삭은 뭐 싸워서 뭐 이렇게 상대방을 확 납작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밀어내면 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밀어내지 않게 되니까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샘을 파고 그곳에서 또다시 자기의 목축과 농사들을 해 나갈 때 보니까 여기가 이전에 머물렀던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의 지명을 거기에 붙이는데 르호봇이라는 지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거기만 이게 머물러야 될 것이고 거기만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있기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나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삶의 터전을 다 다져놨는데 밀려나가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냥 밀려나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또 샘을 파고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사시던 곳인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또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또 밀려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샘을 파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터전을 만드니까 또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워낙 온유한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상처까지 없겠습니까? 아픔까지 없었겠습니까? 아마 바로 이렇게 이삭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밀려나가서 그곳 샘을 파고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려고 힘을 쓰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쭉 둘러봤더니 여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넓구나. 훨씬 더 넓구나. 그래서 르호봇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창세기 26장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문이 닫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문을 여시는데 훨씬 더 넓은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 내몰려서 그것만 바라보면 울고불고 아마 난리를 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길을 여시는데 희망의 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곳을 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달을 살아왔습니다. 2021년 10달을 살아왔습니다. 10달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드디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무릎을 쳤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이동되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는 옛것에만 자꾸만 머물러 옛것에만 정을 두고 옛것에만 마음을 두고 옛것에서 마음을 뜨지 못하니까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희망을 걸지 않고 자꾸만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게만 울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가만히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옮겨오게 하신 이곳이 얼마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얼마나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인가라는 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도록 악한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좋았던 그 시절에 대한 문을 닫으시면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사방이 다 닫혀서 아무것도 어쩌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길이 분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대한 축복의 문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입니다. 에게하면서 시작이 아주 작아 보이는, 새롭게 열리는 문이 시작해 아주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자꾸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것에 문이 닫히는 것일까? 왜 내가 원하는 것에는 이렇게 축복의 대로가 안 열리는 것일까? 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문이 안 열리면, 문이 닫히면 조용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리 길을 써도 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축복의 대로가 되더라. 승리의 대로가 되더라. 전도의 위대한 문이 열리고 생명의 위대한 문이 열리고 승리의 위대한 문이 열리고 축복의 위대한 문이 열리는 그런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우리 주님은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그런 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라는 아우성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뉴스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다 죽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엄청난 흑자를 보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11월 달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은 위대한 축복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고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는 귀한 역사,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11월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10월 달의 문을 주님께서 닫으셨지만 11월 달의 문을 주님께서 오늘 활짝 열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예배의 승리가 있고 기도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달은 승리하는 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달, 여러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프고 또 힘들었던 10월의 문을 주님께서 닫아주셨고 이제 11월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11월의 첫날이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희망을 아버지나 싹 틔우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오늘 열어주시는 이 11월의 아버지 한 달의 문이 위대한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취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낙심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 우리가 거두겠나이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 새 문은 위대한 아버지 승리의 길, 주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의 발걸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11월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한 달 동안 내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아버지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아버지 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희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건교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아직도 답답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도우셔서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소멸되어지고 아버지의 코로나가 아버지의 근절되어지고 정말 코로나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자유로운 그런 아버지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더 아버지 완화된 방역 지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프리 코로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방역 지침들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그래서 아버지는 코로나 예방하고 아버지의 감염 통로들을 차단시켜가는 일에 국민들은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귀한 날이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기쁨이 가득 차고 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한 문을 활짝 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찬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아버지 낙심한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더 큰 희망을 품고 더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11월을 시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